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지나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좀 젊은 사람들이 예배할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좀 요즘에 있는 세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전기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전기 이야기를 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은 이제 동양인들 이야기도 좀 하면 좋은데, 제가 뭐 부족한 지혜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양의 학문은 잘 알지 못하고 서양 학문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서양에서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 이렇게 학문계를 지배해온 인물이 있는데, 칸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학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그냥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옮겨온 줄만 알았는데, 인공지능 발전의 역사가 매우 도도하게 70년 세월을 흐른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영국에 두 천재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버트란드 러셀이 수학의 논리를 몹시 연구를 했는데 논리 실증주의라고 부르고요. 또 이 러셀과 함께 연구한 사람으로 과정 철학을 세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영국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그 철학과 다닐 때 아주 대단한 책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고 그런 책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러셀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더 그 책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책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기본 논리를 이 수학의 원리라는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쓴 이 책으로부터 기본 원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셀과 화이트헤드는 그래서 21세기 인류에게, 그들은 뭐 온전히 20세기의 사람인데 21세기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 수학의 원리라는 이 책은요, 1910년부터 이게 쓰기 시작했으니까 100년이 넘은 책입니다. 10년부터 시작해서 1913년까지 쓴 책이거든요. 러셀은 이걸 인공지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인간 생각의 구조를 수학적 논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이 인공지능 이야기를 출발시킬까 그 고민하다가 많은 책들을 찾는 가운데 이 책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버트란드 러셀을 참 미워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별로 좋지 않은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 버트란드 러셀을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끝내 좋은 것이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인류 역사에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러셀은 그 길목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제가 전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러셀이나 화이트헤드가 아닙니다. 이런 그 러셀 같은 사람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정말로 인공지능을 구상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입니다. 생각보다도 영국에 대단한 역사적인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는 이 앨런 튜링은 1954년에 42세로 죽었으니까 요절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미 다 밝혀두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거의 한 70년 전에 거의 다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를 연구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이 책들을 보는데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앨런 튜링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로서 아주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본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앨런 튜링입니다. 그는 그냥 복잡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공학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암호에 대한, 그 전쟁 때 사용하는 암호에 대한 대단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에는 나치의 암호 첩보를 얻으면 그것을 해독해내는 연합군의 암호 해독 팀장, 아주 사령부의 암호 해독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암호 해독을 위해서 아주 어렵게 그 암호를 풀어내는 기계를 거의 한 건물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시대의 군사용 컴퓨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이 앨런 튜링이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것이 얼마나 독보적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복잡한 암호 체계를 신속히 계산해내는 컴퓨터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기계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는 기계가 사람이 시키는 이 컴퓨터가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가 뭔가 스스로 뭘 할지 알아서 계산해내는 그런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세상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계들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모든 기계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청소기는 청소하는 일을 대신하고 또 무슨 밥솥은 또 밥솥의 일을 그 사람이 밥해야 되는 일을 여하간 대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 기계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 구조는 수학의 원리에 다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이 남긴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자꾸 이제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기계가 인간과 같은 지능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물어라. 이렇게 바꿔보라. 인간처럼 인간들이 하는 지능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런 말은 2020년이 된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80년쯤 전에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가 만들어 놓은 군사용 컴퓨터가 있을 뿐인 그런 시대에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인류는 인공지능 제작을 향해서 가면서 어떤 그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이 앨런 튜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튜링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 인공지능 학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도 어떤 문제를 뚫고 나갈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튜링의 말은 수학처럼 정확하면서 철학적 명언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그래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기계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처럼 검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걸 검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통과할 수 없을 거다. 기계가 그런 걸 통과할 수 없을 거다. 그런 판단을 했지만 해가 갈수록 그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감추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지능 검사를 통과하는 인공지능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앨런 튜링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앨런 튜링이 죽고 7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의 그 1950년대의 상상력이 인공지능 연구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앨런 튜링이 남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발언이 있는데요. 내가 인간 의식에 관해 아무런 신비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 의식은 여전히 신비스럽지만 그래도 인간의 의식을 모방한 기계는 결국은 나올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한 일종의 그 철학적 기반이 된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 개발의 기술적, 철학적 현실이고 이것을 이끄는 원천적인 힘은 그 앨런 튜링이라는 그 비운의 과학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앨런 튜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를 한번 알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은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칸트 이야기를 한 번씩 했듯이 이제는 칸트의 시대는 가고 앨런 튜링의 시대가 왔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해야 될 주된 이야기는 사실 암호 이야기입니다. 튜링이 나치의 암호를 다 해독하게 되었는데 암호가 이제 입수되는 족족 다 그 나치의 암호가 입수되는 족족 다 그것을 해독해가지고 나치의 공격을 다 막아버린다면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암호가 해독된 것을 알고 다른 암호 체계를 만들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앨런 튜링과 함께 그 사령부가 엄청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암호를 해독했지만 어떤 공격은 그냥 독일 군들의 공격이 성공하도록 놔두고 또 어떤 공격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많겠다 싶으면 어떤 공격은 저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나치는 모르게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암호 해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암호 해독 팀장이 되어서 그런 암호 해독에 줄타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공격을 공격을 방치했던 경우라면 그 공격으로 죽은 연합군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튜링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전을 위해서 2차 대전이 끝나기까지 암호 해독을 계속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에서의 2차 대전을 끝내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런 거 할 때도 암호 해독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니까 일체 자료들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뒤늦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대체적인 계산은 만약 이 튜링이 암호 해독을 할 수 없었다면 많게는 약 1,400만 명의 인명이 더 손상될 수 있었다라는 계산을 할 만큼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편 사람 중에서 살고 죽는 것까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정해가면서 긴장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앨런 튜링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특히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차 대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전쟁 이후에 앨런 튜링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앨런 튜링은 아마도 동성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범죄였고, 그래서 그 동성애가 발각나서 앨런 튜링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그의 성을 거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이제 채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바깥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거세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학적 거세를 위해서 투약을 시작한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세. 제가 이제 이것을 학생들에게 그 튜링에 대한 소개를 하느라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제가 다 봐서 처음까지 다 봤는데,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천재과학자의 42세의 단명이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많이 흐른 눈물은 아니지만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앨런 튜링은 이 세상 사람들을 동정해서 그 많은 감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몇 년 동안의 그 긴장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동정심 가운데서 살려냈는데, 반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동정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자살을 하도록 버려둔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동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가. 참 천만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얼마나 절절한 것인가.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동정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나, 그리고 얼마나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13년에 영국 왕실이 뒤늦게서 그 사실을 알고 앨런 튜링을 사면하는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미 7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남아있는 세상의 작은 동정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절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앨런 튜링의 전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앨런 튜링 이야기만. 재미없었어요? 오늘 본문 3장 8절에 이 동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선행을 하라고 앞에 쭉 가르치면서 사환과 아내에 대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선행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해라. 좀 그렇게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것이 타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함께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도 그렇게 느끼는 것, 컴패션, 같이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앨런 튜링 이야기도 했지만, 튜링에 동정하는 마음과 혹은 또 동정하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마음, 이런 것이 이렇게 엇갈리는 현대사를 이야기했는데, 참 우리의 그 동정심이라는 것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는 저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은 참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동정심이 여일하게 그 순수한 동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전략이 작동하기 때문에 동정심이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마다 동정의 강도가 다르긴 하지만 한 사람 안에서도 이 동정의 온도가
차가웠다, 따뜻했다, 뜨거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정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동정했다가 안 했다가 동정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동정을 느끼지 않도록 길을 막아놓고 살기도 합니다. 동정이 이런 때는 꼭 좀 일어나야 하는 것, 그 동정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데도 당신에게는 이런 동정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는 동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 세계 가운데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회의 법이, 우리의 그 법이라는 것이, 법이 동정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놈들은 동정하지 않아도 돼. 저런 경우는 동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걸 법으로 정해뒀단 말이죠. 법이 그런 것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사회적, 법적으로 동정이 너무 부족한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동정을 막아놓은 인간적인 거, 사회적인 거, 법적인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하면서 선행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동정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동정을 하고 사냐? 동정하면서 살아라. 동정을 안 하는데 너희가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선행을 하자면 동정을 해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성경이 율법과는 다른 점이죠. 오늘 제가 우리가 찬송가 134장에 보면 그 동정의 눈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의 눈빛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찬송가 작가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을 이야기하던 끝에 동정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행을 이끌고 가는 감정과 그 선행을 이끌어가는 감정과 마음이 그것이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동정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정하는 감정이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선행을 지속시키고 또 정말 순수한 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선행하는 것도 잘 가다가 어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으로 계속 잘 가고 순수한 채로 지속되려고 하면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동정과 관련해서 그 튜링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길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동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참 아름답구나. 성경이라는 책이 참 아름다운 책이다. 그런 것을 이번 주에 친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은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이 중요한 그만큼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많아야 하고요. 그 동정심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이 나왔는데 어떻게 단장하는 것인가? 동정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동정심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세리도 받아들이고 죄인도 받아들이고 나 환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렇게 그 다리를 저는 사람도 받아들였고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받아들였습니다. 행실이 나빠도 받아들였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좀 사실은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도 어떤 장면에서는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받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받아주었어요.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을 특별히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바리새인 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방송이나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개신교인들이 너무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보이고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거 싫어.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쁜 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벌을 하든지 고치든지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도 동정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를 동정하시고 나쁜 놈들도 왔을 때 그 받아들였습니다. 동정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런 그 악한 자에 대한 동정 이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은 동정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적이라도 내가 동정은 할 수 있다. 예수님 당대의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특별히 싫어했고 반대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동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하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동정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가 우리의 동정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간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매개가 되는 것이 이 동정이라는 것이죠. 동정심이다. 선행에 대한 마지막 말을 동정하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꺼낸 말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장 8절과 9절 말씀만 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던져준 베드로 사도의 그 한 문장은 출발할 때는 동정을 이야기하고 동정으로 시작한 그 문장은 복을 빌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복을 빌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동정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동정으로 다가가면 복을 빌 수도 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나빠가지고 금방 복을 빌었다가 복을 거둬들였다가 그러는 경우 있죠. 이전에 어떤 분이 교회 찾아와서 저에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더니 뭔가 자기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헌금이라고 내놨던 헌금을 이것도 못 준다고 해서 뺏어가는 제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복을 빌었다가 말았다 그러는데 그 복을 주는,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 힘이 동정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혹은 비판하면서 혹은 또 상대방을 깔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품위만은 애써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애써 감추고 그렇게 하면서는 복을 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복을 빌기가 어렵다. 돌아볼 때 저도 그렇게 잘 살아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 제가 이렇게 기본은 저도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굴러다니니까 온전히 동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온전히 복을 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단박에 그냥 결론 같은 말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결론 지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많이 못 빌어준 것은 아닐까?
복을 많이 못 빌어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다 이름을 꺼내가지고 일단 복을 빌고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복을 빌고 그런 다음에 딴 기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 사람이 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좀 있다면 컴패션 클럽 그런 거 만들면 좋겠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 구제위원회는 동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동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뜻은 빼고, 성경 말씀대로 선행을 끌고 가는 감정으로서 그 동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컴패션 클럽, 이런 거 우리 비전으로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컴패션 클럽,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영어로 해야 멋있는 건 아닌데, 동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동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서 그 모임이 막 활성화되어 가지고 온 세상에 동정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고 거기에 순수하게 나아가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그러는 우리 교회의 기구가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을 꽤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도 찬성할 거라고 믿고요. 성경에 그런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선한 일을 마무리하면서 동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간결하게 오늘 이 말씀만, 성경 말씀으로 아주 간결하게 오늘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동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은혜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매우 닮은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어쨌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이라는 것은 선행을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결실을 맺게 하는 감정입니다. 이 동정에서 시작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다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버립시다. 우리가, 저 교회 가면, 뭔가 그 따뜻한 느낌이 있어. 저 사람들은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그렇게 살아버리자고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우리가